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이. 헬라로 보겠습니다. 세온. 하나님을 우데이스. 어떤 사람도 우데이스가 아무도니까 우리가 굳이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도 포포테 언제나죠? 그러면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을 테세아타이 감탄하며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첫사랑은 굉장히 강렬하거나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그 경로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첫사랑이 딱 나에게 다가왔을 때 굉장히 이건 뭔가 강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놀랍고 신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렬한 첫사랑이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더라는 거죠. 자꾸 이게 뭘까? 그리고 아련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뭔가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와. 그래서 그게 맞나 아니나 나중에 좀 많이 벌어지면 그때 받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첫사랑이 맞나 아닌가? 그게 의심스럽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처음에 바라봤던 감탄하면서 놀라면서 만났던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아가포면 알렐루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렐루스죠. 서로를 아가포면 이렇게 서로 걱정하면서 너 첫사랑 기억나니? 아니 가물가물해. 너는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서로 걱정하면서 어쩌보면은 좀 그래도 우리가 그 받은 거 맞지 그지?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그 사랑들을 서로를 계속 사랑한다면 호 세우스 앤 헤민 메네이 자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첫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만약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해 아가페 아우투 엔 헤민 테텔레이 오메네 에스틴 우리 안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사랑이 강력한 이끌림죠. 앞에서 아가포면은요 걱정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식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거지만 뒤에 아가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자꾸 식어지고 가물가물해 보이고 아재랭이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로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번역과는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의미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라고 자꾸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지금 안 뜨겁잖아요. 그죠? 완전 변했지?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질까요? 자, 원인을 알아야겠죠. 우린 지금까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원인을 엄청나게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공부를 못하는가?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애써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노래 몸부림치는데도 자꾸 사랑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식어져만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이게 정상인가? 이게 비정상인가? 여러분 이거 정상인가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주변을 봤더니 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 하나님을 그때는 뜨겁게 만났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이제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베리아인지 적도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랑이 춥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쌀쌀합니다. 냉기가 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찬양할 때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잠시 그때만 반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아니고 그 차가운 에어컨 바람의 통로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 탈진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정체가 뭐냐고.
아니면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그 원인을 알아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손대버리면 아무것도 풀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차지하고, 우리가 그 문제점 어디 찾아야 되는가? 우리 그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지킬 만한 그러한 컨디션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거든 간에 따뜻한 거든 간에 우리가 보온되든 내온되든 간에 그것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더운 날씨인데,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얼음을 좋아하실 거예요. 걔도 막 얼음을 줘야 돼요.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추운 지방에 사는 개들, 코코시안이나, 시베리아 허스키인가 이런 거, 그런 개들은 보면요, 얼음을 막 먹어요. 얼음을 씹어 먹어요. 걔들 얼음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게 딱 이렇게 항상성이 몸에 딱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우면은 막 빨리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들을 자꾸 섭취를 해줘야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얼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음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그 일반적인 용기에다 여러분 얼음을 넣으면, 제가 요즘 그렇게 보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다 얼음을 넣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요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근데 그나마 보온 용기라고 나온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제가 선전한 PPL 아닙니다. 락앤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마실 때 그런 게다 넣으면 조금 얼음이 잘 녹는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안 녹아요. 왜냐하면 용기가 보온되기 때문에. 그나마 녹긴 녹지만 안 녹아요. 녹는다는 이 컨디션 안에 있기 때문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만 좀 더디게 녹죠.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얼음 자체는 뭐냐면, 얼음 자체는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쪘습니다. 그러면 뚱뚱한 상태로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을 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운자루나 요즘 그래가지고 살을 뺍니다. 그 급속도로 빼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빼는 방법도 있지만, 자, 살을 일단 뺐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요 현상이라고,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항상성 때문이에요. 뭐냐, 20년 동안 뚱뚱한 채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너는 뚱뚱한 놈이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뭐냐면, 너는 뚱뚱한 놈이다, 돌아가야 돼 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살을 뺐잖아요. 어쨌든 20년이라는 시간보다는 더 짧은 시간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가요. 의사가 자기가 120kg쯤 되니까 한 의사가 하는 말이, 괜찮은데 불편하더라. 삶이 되게 불편해지더라. 왜냐하면 그 불편함 속에는 양말 신는 것도 있을 것이고 허리 숙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지는 거 맞아요. 뚱뚱해지면.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삶이 불편해지니까 일단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몇 가지 수술을 해서 살을 20kg 뺐대요. 그래도 불편한 거 100kg.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운자로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 먼저 해가지고 한 20kg 정도 뺀 거예요. 이게 줄이고 나니까
확실히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말로는 그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 억지로,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해버리면 내 기본적인 컨디션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술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요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대신에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나겠죠. 일어날 것이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은 항상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봤더니 내가 뚱뚱한 기간과 다음에 내가 날씬했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 난 어릴 때부터 한 몇 살 때까지죠? 한 27년 정도를 굉장히 날씬하게 살았어. 제 몸이 분명히 어딘가에 나는 원래 날씬한 사람이야라는 것은 그 DNA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은혜 받은 사이에 갑자기 몸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따져봤더니 그 시간 따져보면 지금 거의 2분이에요. 뚱뚱해지기 시작한 거와 그리고 잠깐 또 그 사이에 제가 확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기겠어요. 나의 항상성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날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 항상성이잖아요. 내 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기억해라. 자, 난 날씬한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해야 돼. 뚱뚱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따져보니까 기간적으로 따지면 나는 확실히 날씬한 사람 쪽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겠어. 자, 돌아가야 돼요. 나의 고향 날씬한 곳으로 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항상성, 이게 항상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얼음은 시원해야 되지만 변질되고 있어. 더워서. 주변 환경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얼음이 덜 녹아요. 안 녹을 수도 있어. 너무 추우면 얼음보다 온도가 더 주변이 낮으면 안 녹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안 녹을 수도 있지만 더우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성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은 계속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강렬한 사랑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란 그릇을 딱 담았는데, 우리 몸에 담았는데, 우리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니,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계속 아이스. 여러분, 내 주변 사람 다 아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변해져 가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났는 사람, 여러분 안에 물려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을 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얼음이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내 안에 시원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반대로 뜨거움이라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 주변 환경이 추우면은 불을 아무리 점점 불이 꺼져갈 것이고, 아무리 처음에는 활활 타는 불이어도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꺼져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그러면 처음과 다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의 컨디션을 구조를 자꾸 바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습처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진짜 뭐랄까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뒷받침될 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점점 뜨거워지는 쪽으로 갔지만 어느 시점 지나니까 이게 그냥 계속 그럴 줄 알고 이제 실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 이제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불이 점점 꺼져간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이 없는 사람들. 불이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 또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불이 점점 꺼져갈 거야. 나도 꺼져가는데 그 불이 꺼지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 기름이, 그가 하나님 아들이 비유한 말씀이 맞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계속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계속 대피하더라. 근데 이 기름이 없는 거야.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그 기억만 자꾸 막이는 소리 가지고 속이는 거야. 네 불은 꺼지지 않아. 꺼지지 않는 불이야. 영원한 불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게으르게 만들어. 그 내 주변의 환경이 막 점점 내 불을 감싸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안 꺼진다고 자꾸 이야기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럼 심지어 우리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가 손을 이렇게 잡아도 하나님 이렇게 잡아. 거짓말이에요. 그 비유는 맞는데요. 그 비유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맞아요. 우리 안에 불이 들어왔으면 내 안에 감싸버리면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져요. 내가 이걸 열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해야 돼요. 기름이 자꾸 나오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함께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1편에 1편에 죄인 얘기를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기름이 나오는 곳인데 우리 불을 꺼뜨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꺼뜨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이 나오는 추구를 다 처맞고 있어. 스스로 차단해서. 왜?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귀가 주는 교훈에 빠져든 뭐냐면 어디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네가 한다고 되겠냐? 그냥 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주실 거라는 아주 희망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 시커멓게 둘레를 만들어놔. 불이 꺼지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이 자꾸 꺼지고 있어요. 점점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불이 꺼지고 있고 성령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불을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어요. 끝으로 갈수록 주변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욕심과 돈을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학자들이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왜 연구합니까? 목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왜 연구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연구합니까? 아니면은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문 발표하려고 연구합니까?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할 때마다 뭘 느꼈냐면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허덕이는 걸 느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에게서 사랑을 각오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참된 의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만족이 안 됩니다. 5남자까지 만나봤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네 남편 있느냐 물었더니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남자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탐색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없는 것이 맞도다. 너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너는 남자한테서 자꾸 뭔가 네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해소가 안 되고 더 갈증만 심해지고. 왜냐하면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첫 남자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너는 5남자나 지금 5번의 우물을 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갈증만 커졌다는 거예요. 6번째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우물도 헛방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죠. 이제 네 우물을 여기 파라는 거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한테서 물을 얻었을 것이다 했어. 왜 자꾸 그 물을 갈증 나오는 사람, 의문 사람한테 찾고 있느냐는 거죠. 네가 나를 만났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 갈증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 남자 문제뿐만 아닙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난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어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좀 크면은 중고등학생 되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참 살만할 텐데 좀 지나면은 1억만 있으면 신혼 때는 1억만 있으면 좀 지나면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갈증이 점점 커집니다. 그게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증. 그럼 뭡니까?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국가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 1%는 잘 살고요. 나머지 90%는 99%는 못 살아요. 이러면 기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99%. 그럼 1%의 사람은 내가 그 많은 부를 가졌어도 빼앗으려고 하는 99%의 사람들이 불 같은 돈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김정은 있잖아요. 숙청을 자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한 10명 남았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러면 북한이란 저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김정은 지가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고 1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독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조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기득권층들은 엄청나게 자기가 아마도 저는 자연생물이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또는 이제 풍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이 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 케이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무인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을 잘 따져보면 뭐냐면 이분들은요, 이제 바다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고동을 따요. 또 전복도 따고 막 해가지고 막 가져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많이 안 따요. 그들은 늘 말합니다. 욕심은 없고 먹을 만큼만 따면 된다.
딱 먹을 만큼은 따와가지고 그들이 딱 먹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뭐냐면, 왜? 내가 다 혼자 다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경쟁 구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나 혼자 많이 가져야 돼.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내려준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린 하늘 양식 앞에서 우리 삼족을 버리지 못했어. 비추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다 섞여 만들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늘 양식마저도 그렇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뭐냐면 막 내 혼자 다 가지려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의 화폐가 바꾸려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사도 모자를 판국이에요. 반대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팔아가지고 이 땅의 것을 살려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진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사기오처럼 세상의 재화를 모아가지고 이걸 내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는, 얼마나 참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컷 하나님의 것을 모아가지고 세상의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자기가 젊었을 때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주변에는 그걸 간정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대요. 그게 우리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선임이 나와서 개를 키우는데요. 그 선임의 삶을 딱 보여주는데 선임 할만하다 싶어요. 산에 가서 플라잉 요가나 하고 이게 해먹을 쳐가지고 혼자 요가하고 다니고 날마다 그런 삶을. 그리고 산에 가서 자꾸 기도한다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았어요. 개 키우고. 걔한테 산삼이나 산에 뿌려놓고 있잖아요. 걔한테 계속 산삼 먹이고. 개 가지고 산삼을 하루에 개가 30개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개 팔자가. 이 개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개가 고마운 줄 있잖아요. 선임이 길을 가면 앞을 먼저 개가 가요.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뱀 다 물어 죽이고. 한 번 너구리도 잡아간다. 개가. 다 지켜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개가 있잖아요. 이 중을 닮아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빵을 먹어요. 채식주의를 하는. 진동기 웃겨 죽겠어. 고기를 주니까요. 다른 개들은 고기를 막 먹는데, 이 개는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냥 빵을 주니까 미치겠어. 커피도 마시고. 걔가 희한한 고기, 제가 자꾸 이제 훈련시키니까. 그러니까 걔하고 같이 연부로 이제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걔가 옆에 모기장 쳐놔놓고 있잖아. 할만하더라고요. 산에 모기장 조그만 데 쳐놔놓고 이제 모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도를 하고, 걔도 옆에서 앉아있고. 하는 말이 약간 비슷한 거 있긴 있는 것 같았어. 뭐냐면 우리 산기도할 때 비슷한 느낌. 자기도 연부를 할 때 걔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떠냐는, 기도할 때 어떠냐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산에 가서 자기가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무슨
계룡산이라든지 도라대 무박으로 막 한대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산에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뽀시락 소리가 나면 자꾸 집중이 안 된대요. 근데 걔하고 있으니까 뽀시락 소리가 나도 이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너무 좋다고요. 걔가 지켜주니까 그렇게 막 내가 보기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지? 할만한데. 그냥 혼자 완전 유유자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유유자적하면서 막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냥 생리를 보면 불교는 그런 것 같아요. 연등이나 또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구도 같아요. 왜냐면은 절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누구를 대신 기도한다는 의미 같아요. 대신 기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주면서 돈 받아서 대신 기도해 주고, 유유자적한 삶을 산삼이나 먹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봤더니 비슷한 구도예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원할 거예요. 이 구도는, 이 땅에 사는, 이 구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절이나 교회도 뭐예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게 맞느냐? 신방가 돈 받고. 이게 맞냐? 돈 안 주면 삐지고. 돈 적게 주면 기도 적게 해주고. 저는 어떤 목사는요, 결혼식 가서, 결혼식 주례하면서 20만 원 줬다고 막 성질내는 목사가 진짜 내가 밑에 있으면서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면 성질 막 내고 화를 막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반발심 올라와가지고 저는 결혼식 장례식 할 때 아예 누가 주면은 아예 헌금 다 해버렸어. 안 받는다고 했어. 그 모습이 내한테 너무나 치면 화가 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목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주는 장례식은요, 엄청나게, 제가 밑에 보면은 어떤 장례식을 제가 언제 알았는데 한 1,000만 원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례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요, 그런 데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해봤자 뭐예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말을 좀 자손대대로 축복하는 멘트를 막, 돈 적게 해주면요, 막 저주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받기 시작하면. 안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안 받으면 떳떳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지랄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초월하는 문제가요. 초월하는 문제를 이깁니까? 초월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구도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 이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목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아무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서 얻어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리를 아는가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는가 안 꺼지는가의 문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 이 세상이, 그래서 솔로몬은 헤아렸어. 하샤메시 자꾸 말하는 게 헤아렸어. 태양의 불이 너무 강렬하지만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은 꺼지지 않지만은 그 영원하신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꺼져가고 있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은 꺼져가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믿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즉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는 것은 문제가 뭡니까? 아담도 결국은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보기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 좋았는 게 괜찮은데 하와가 보기 좋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기 좋았더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 좋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계속 우리는 시험에 들고 빠져들어가요.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우리 뇌가 그리고 이미지, 이 보는 것도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 거꾸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꾸로 보여져서 내가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해 주면 우리는 실체를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생긴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간혹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쁜가 물어보면 자기한테 예쁜 거잖아.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못생겼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뇌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쁘다고 인식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시대마다 예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때는 뚱뚱한 여성들이 예뻤습니다. 고대에는 털털한 여성들이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마다 예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날씬한 여성들. 우리가 먼 사는 나라 가보면요. 다 배짱 말랐는데 저같이 둥둥한 사람이 가면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훌륭한 거죠, 이 자체만. 저렇게 둥둥할 수가 있냐. 다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때 자기 그 상황과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내 안의 내부적인 요인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자꾸 당위성만 그러면 안 돼. 자기는 자기 안에서 변해가는 거 모릅니다. 난 너는 왜 식어졌니? 너는 변함없니? 우리는 뭐냐면 희한한 착각에 빠지는 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만약에 착각하는 여러분 잘 뜯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도 식어지고 있어. 남들은 안 돼. 그럼 안 돼. 자기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남들이 다른 사람을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식어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한테 허락이 됩니까? 그런 착각수 다 빠져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서로 질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부추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서 좋은 소리에 갇혀버렸어. 목사도 있잖아요. 너 그러면 혼나? 서울말로 하면요. 들어요. 경상도 말로 그 하지 마라 죽는디 하면은 왜 욕을 하는 서울 사람, 서울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왜? 너 죽어? 서울말로 하면 그게 웃겨요. 그죠? 경상도는 뭐예요? 니 죽는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바보야, 바보. 목사들도 말만 부드럽게 하고, 말투만 부드럽게 하고 이러면요. 그게 뻥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수 같은 칼날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요.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못 알아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드디어 좋은 사람 오셨다고, 막, 좋은, 기다리던 목사님 오셨다고, 한 10년 지나면 쫓아내자고, 아니라고. 똑같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이 여자야, 이제는 우리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았다, 보았다. 왜? 가만히 봤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6명인 거예요. 너 또 바꾸려 그러지? 너 메시아 만났다. 아니다, 또 다른 메시아다.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서 메시아를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정언이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언 참 잘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정언하는 것 아닌데, 사람의 정언하는 것 아닙니다. 정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제가 이 사람 참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괜찮습니다 했더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있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말하지 말자. 말하면 바뀌더라. 그죠? 내가 칭찬했더니 교만해져. 맞죠? 그치? 한번 봐줬더니 교만해져. 안 보는 게 잘 나는 것 같다. 그게 막 전자처럼. 전자는 뭐냐? 우리가 보면은 없어져요. 그냥 탁 우리 빛이 탁 튕겨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냥 튕기가 날아가고 딴 데 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뭐냐면 칭찬 들으면 변해. 사울도 뭐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와, 왕 같네. 잘한디? 나라 커지고 있는데 안정되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자꾸 이러고 다니는. 차라리 어떨 때는 똥굴레가 나와요. 똥굴레. 학교들 똥굴레 있잖아, 똥굴레. 왜? 분단장 시켜줬더니 막 부반장 되면 반장하면 계속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지위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은혜 그 자체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내 지위 따라가지고 은혜가 자꾸 달라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요, 이미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더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소금으로 화목하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금은 진짜 맛을 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음식 하지만 대부분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뭐 잡아 굽어 먹습니다.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물고기 잡아가 나무를 새가지고 착 꼽아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막 굽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하나도. 왜?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돌려서 맛있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쳐서 맛있는 거예요. 소금을 딱 쳐놓고 소금을 쳐놓고 있잖아요. 뭐 프라이팬에 굽든지 뭐 굽어 소금에 간이 딱 맞으면 딱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금의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맛을 있잖아요. 내기 위해 가지고 소금을 어떤 놈들 요리사 이렇게 쳐. 그죠? 봤잖아요, 요리사들. 그죠? 소금 칠 때 막 셰프들 이렇게 치.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게 맛있다. 아니면 소금을 이만큼 쳐야 된다. 아니 이만큼만 쳐야 된다. 막 의견이 나눠지는 소금 가지고. 그럼 뭐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왜? 많이 치도 안 되고 적게 치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이 있는데 결국 소금은 더 많이 친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야. 맛있으니까 많이 쳐버려. 그 맛을 잃어버려. 쓴맛이 나오고 소금이 짜고 쓰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소금이 맛있으니까 소금에 대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적정한 양을 치고 맛있고 서로가 이제 더 많이 치면 맛이 없어요. 그냥 나눠줘야 되고 더 많으면 내가 많은 소금을 가졌으면 나눠가지고 니도 이렇게 소금 먹어봐라 맛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한 게 목적이에요. 소금은 화목하게 맛있게 서로 간에 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약간의 에너지. 그게 소금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 세상의 일이 소금 같은 건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가지고 세상의 일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은 세상의 일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 자, 오늘 알렐루스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어. 알렐루스가 뭐냐면 이게 알렐루스 서로를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서로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가 어떤 상태가 서로를 알렐루스가 어떤 쪽으로 쓰이기도 하냐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로 원해요. 서로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포메이션은 사랑하는 것이 포메이션. 근데 서로가 되어서 가장 최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더군다나. 결국 소금이라는 매개체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 있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몸에 그렇게 삼투압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금을 쳐서 먹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염분을 맞추는 거죠. 우리 몸에. 우리는 맹물만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염분이 없는 물만 먹으면 안 돼요. 염분이 약간 있는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든지 간에 우리 농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뭐냐면은, 이걸 과하게 넣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게 넣어도 문제가 돼요. 묽어도 문제가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고 하죠. 그게 염분 없는 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나누어서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크냐는 것으로 가지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화목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음식 먹던 것도 어디 날아가고 있어. 소금이 주는 맛도 어디가 없어져.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라는 용례는 항상 사랑하는 것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누가 크냐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누가 많이 모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것들은 적당한 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 나중에 뭐예요? 그 잠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인가요?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빈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정량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만족합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통째로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 내 마음대로 다 해먹고 싶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나오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간섭하고 해먹으라. 원로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내 것처럼 끝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허한가 봐요. 우리의 목적점을 다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면요. 뭐냐면, 하늘 양식이 마찬가지지만, 그건 썩어서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지나면요, 계속 공급받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 욕심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안에 배우는 거예요. 자, 서로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식어짐을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누군가 목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좀 줘요, 목사님. 가져갑니다. 나도 같이 등대로 식어지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차오대가 자꾸 나한테 왔어? 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 나도 조금씩 또, 오늘 좀 따뜻한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서로를 만들어줬으면, 서로라는 존재를 만들어줬으면 그 서로 안에서 자꾸 티키타카 하면서 뭐랄까요? 이게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방향은 한 가지예요. 공유되지만 식어지는 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는 바운더리가 내 안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문제. 내가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 생각 마음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또 더 차가운 데 있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더 심한 거야,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왔을 때 진짜 힘든 거 같지, 서로 간에. 그러면 나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좋은 거 가져오는데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내 불을 꺼뜨려. 미치겠는 거야, 진짜. 말해도 안 돼. 자꾸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걸.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도 계속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사랑을 주겠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 저절로 꺼질 수밖에 없다. 제 불이 뜨거워. 여러분들 저한테 가까우면 뜨거워 할지라도 내게 내 불이 여러분한테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식어지고. 그리고 식어지지만 같이 동시에 식어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차단. 다 끊어. 저 표정 봐라. 억울한 표정.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래서 짝지어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독단주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근데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한번 나갔다 오든지
차가운데. 그래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면 이를 감이 있어요. 왜? 좋은 데 있으면서 좋은 것을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음에도 그걸 네 혼자만 지켰어. 땅에 묻어놓았어. 그러니까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감이 있어. 너는 추운 데 가서 한번 있어봐야 돼. 바깥에 가면은 네가 가진 그 불이 추운 데 가면은 지켜지겠는지. 네가 한 달란트, 네가 묻어놔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은 너는 이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남기는 2달, 3달, 4달, 이들이 25살 남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 안에 있어서 네 불이 안 꺼진 것이지. 네가 네 혼자 바깥에 있어 봐라. 진작에 네 불 꺼졌다. 네가 정말로 감사해라. 좋은 사람 만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게 복이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좋은 사람들 안에서 좋은 것을 받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아닌데 맨날 그게 아닌데 아니면 아닌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정말로 혼자 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슬퍼하면 이래 그때가 좋았네. 그게 진짜였네. 우리가 진짜는 뭐예요? 가짜 속에 들어가 봐야지 진짜를 알아요. 내가 진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내가 평생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짜를 경험한 적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는 것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뭐가 유사품인지 알겠습니다.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짜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뭐가 좀 부족한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개척을 처음에 하라고 하셨을 때 더 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참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런 뉘앙스를 주셨어요. 기존에 있던 것에 부족함들을 채워가지고 새로운 참편이 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습니다. 기존의 형태의 교회와는 다르게 차별을 두면서 많이 고쳐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말씀 교회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새말씀 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였습니다.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기도하면 급기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요. 말씀 속에서 이게 저는 마지막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종점이 이것이라고. 이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리를 깨닫는데 마음에 굉장히 뭔지 모르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속의 보혈의 피라고 오늘도 불렀습니다. 대속의 보혈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할 때도 오늘 예배 시간 기도할 때도 뭔가를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피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을 때 그 피가 우리를 대신에 흘린 피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는 그런 피가 아니고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자 그래서 마리아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약속들을 지키려고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타나 모든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루려고 하셨어요. 마귀는 엄청나게 방해를 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도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아직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당신은 아직도 나를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어머니가 내한테 관심을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딱 들어보는데 약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진짜 너희 어머니가 너를 하나님께 너를 완전히 맡겼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성격을 알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지원이 없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나를 맡기기를 기다리고 완전히 맡기기를 기다리고 저는 부모님 맡겼습니다. 진작에 하나님께 다 맡겨두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가포멜이죠. 걱정하며 사랑하셨어요. 그게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지만 어머니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말씀이 여자의 보소 아들입니다 생각나는. 근데 그 말이 생각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말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진짜 맡기기 맞구나. 하나님 맞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끝이 나는구나.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어. 어머니도 맡겼어. 부모님도 맡겼습니다. 나는 맡겼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맡기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어머니도 맡겼다고 하셨어. 우리 아이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자유왕.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다는 말은 마귀와 일절 엮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마리아와 그나마 피가 섞였다면 마리아의 피가 유전적으로 흘러가고 육적인 피가 흘러가는데 그 피를 외면했어. 여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나는 그 피를 주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 사이에서 마리아가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육적인 피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육적인 피는 결국 뭐냐면 그 영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안에는 영적인 피가 있어. 영적인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이 땅에 같이 떨어진 거야. 그 피가. 그 피는 마귀하고 일절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요. 어떤 피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기도 약속하셔서 스스로 보내주셨고 스스로 흘린 피입니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흘린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아벨의 피 어떻습니까? 마귀가 속여가지고 강제로 흘렸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강제적으로 흘린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흘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흘린 피입니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흘린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린 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다른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영원케 합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땅과 막 하늘의 금방가 자꾸 그림을 자꾸 그리고 싶어 그랬는데 그 그림도 생각이 나. 그러면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기도를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 이런 땅에서 피가 내 다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옛날부터 설교할 때 발로 들어온다고. 발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계속 내 정수리로 뭘 자꾸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할 때는 발로 뭐가 그러면서 이 깨달아진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들의 그 영원한 피가 땅에 계속 흘러서 내 발로 들어오기 시작. 그리고 정수리에서 막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피가 영원한 생명이 이제 둘이 만나는 것을 그림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마 저는 이 부분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과 제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말씀과 이루어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끝이 난 거 맞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는다는 게 표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프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나한테 없어지고 그리고 흘러갈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다 하나가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람이 끌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스스로 원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끌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 따라온다 했을 때. 냉큼 따라가는. 어떻게 저게 되지? 근데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몰랐으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할 수, 하나님은 한 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절로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있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미움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동시가 교차가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요. 미워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척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사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를 지옥 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보다 능력이 없어서 지옥 보냈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은 스스로 거부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살아서 죽어서 그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그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포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묶었던 올무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풀어졌어. 자기를 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묶었던 그 줄로 자기가 묶여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짓밟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 지배의 욕구가 그 욕심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묶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강제적으로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조차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넘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가로막고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정하다고 했던 하나님 먹으라 하는 음식들을 안 먹겠다고 자꾸 고집부립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옛날부터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뀔 수 없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해놓은 것이 우린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변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것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 끝까지 발전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가 끝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더 뭐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나머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하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여기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보고 다윗을 봤더니 그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허물이 없습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보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그 다윗의 마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아들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내가 새롭게 목회를 할 것, 네가 새롭게 목회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뭔지 의미가 이해됐어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일정한 수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는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오시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와 영을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같이 결국 나는 아버지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배웠다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 다 내게로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다시 나를 보내셨다면
아버지의 영이 나가서 사람들은 갈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영이 나가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그들을 친히. 그리고 그들을 결국 내가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는데 어제 갑자기 엄청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라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 세상에서 가난해지십시오.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줄 만큼 주셨으면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세상이 끌려가는 것을 멈출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가서 내가 멈추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비박하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서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충족함 얻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TV에 익숙한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TV에 너무 노출됐어요. 저희 집 우리 동네에서 TV 가게를 했으니까 전파사이기 때문에 TV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저는 가장 피해자입니다. 뭐예요? TV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지 못한 TV를 먼저 보았고, 하나님 먼저 보아야 되는데, TV를 먼저 보았고, 밤새도록 TV를 보았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TV를 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TV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압니까? 그때만 해도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가서 끄는 거, 켜는 거,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한창 재밌게 보는데, 이제 자야 되니까 꺼야 되는데, 가서 일어나서 끄는 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또 가서 켜야 되는 거, 그리고 TV를 볼 때 뭐예요? 채널 조정할 때, 두룩 돌리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보고 싶은데, ADHD 있는 거 맞아. 왜냐하면 TV를 보고 싶은데, 채널이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 좀 보다가, 계속 돌려가, 딱, 계속 TV 앞에서 이러고 앉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계속 이러고 앉았어. TV 안에서. 뭐 하나 좀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가면 계속, 왜냐면 다 보고 싶으니까. 동시에 다 보고 싶었어.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리모컨이 나올 때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았구나. 이렇게 안 해도 리모컨 계속 돌리고 다 보고 거의 다, 그냥 제가 이해력이 그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왜냐면 TV를 요점, 저점, 4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대충.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가장 큰 난점은 내가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이제 이유를 찾았습니다. TV 때문에.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난독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이 안 읽혀져요.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책부터 읽기 시작했더라면은 그 다음에 TV를 봤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TV부터 먼저 봤어요. TV는 훨씬 더 많은 감각기를 사용해요. 더 자극적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더 낮은 단계로 책으로 가니까 끌리지가 않아요. 책이 끌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계속 확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 진짜 어려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기분. 과거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지금 2026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한 80년대가 돌아가서 살아라. 여러분 사진 보여.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거기가 우리가 베트남이나 지금 보게 되었지만 제가 베트남 단기 여행 갔을 때 생각나는데 지금 베트남 우리나라 그대로 밟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완전 발전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밟고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이 뻔히 보여져요. 사람들이 순수했는 걸 따져보면 그때가 더 순수했어. 지금은 낡고 낡아 빠졌어. 지금은 탐욕스러웠어. 그때는 뭐냐면 탐욕스러운 사람 몇 명 있었지. 지금 뭐냐면 탐욕스러운 사람들 진짜 많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좀 뭐랄까요, 고퀄리티에 맞들인 사람들은요, 다시 내려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고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보는 것들을 우리가 다 눈에서 빼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을 지워야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 이미지 안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예요? 결국 우리 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보고는 이 모든 정보들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줄 모르고 태어났고 잘못된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잘못된 줄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잘못됐다고 밝혀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해봤자 잘못된 줄 모르고 태어났고 잘못된 줄 알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또 죽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건 잘못된 줄 알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잘못되지 않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여러분 어디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가 없어도 되니? 너를 나한테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어디 갑니까? 나는 없습니까? 네 안에 뭐 요만큼이라도 1%라도 뭐 좀 좋은 게 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물음하시고 하나님 나 1%도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안에 1%도 좋은 게 없으면 미치겠거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면 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1%가 문제였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긴다면 나는 없어지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하나님을 지금 만났고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다 맡긴다고 했던 것은 뭘 잘 모르고 다 맡긴다고 했던 거고 이제는 좀 진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나는 알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됩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그래서 나는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끝나고 없어지고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를 나는 바랄 뿐이고 내한테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만났는가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내 모든 것까지 다 맡기라고 하시니까 이게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자기가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우리가 없었어요. 시작부터 우리는 없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난자가 아니라 보낸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라는 의미가 들었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 고백을 자꾸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가는 길이 좋아 보이시고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믿을만 하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딴 길로 가든지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끌리면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까지 하시면 이 자리에 남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 자신에게는 일도 기대할 바가 없고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나로 인한 한은 못 벗어나겠더라고. 내가 나를 버려야지. 내가 내 자체도 버려야지만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름이 결국 이 땅에 이름이 새겨지면 하나님 나라 이름은 안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나라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실패가 실패가 아님을, 없어짐이 없어짐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